여러분께 지금 평화의 인사가 워낙에 설교 다음에 있지만 오늘 저의 설교와 관련해서 중요하므로 함께 지금 여러분 일어나진 않으시더라도 옆에 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있는 학우들 또 옆에 있는 우리 동료 교수님들 함께 보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 환경 속에서 접속하신 분들이라면 평화의 축복을 빌고 싶으신 분들을 이름을 생각하면서 주님, 예를 들어 김요한 하구에게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박사무엘 원우에게 또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는 것은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레네 이민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축복을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말씀하시며 이들을 그 제자들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평화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에 전하여야 할 평화는 무엇을 위한 평화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성서의 언어와 고대 근동의 언어를 전공한 배철현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분이 설명하면서 그리스어 에이레네는 흔히 평화 또는 평온이란 뜻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말은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어라고 샬롬이란 말이 내포한 깊고도 풍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서로 샬롬 하고 물어보시죠.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안녕하냐라고 묻는 그러한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임무를 알고 그것을 목숨을 다해 몰입하고 있습니까? 그 몰입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라는 뜻으로 영적인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신학생으로서 신학생에게 주어진 고유한 임무를 알고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다해 몰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는 예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몰입을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 역시 동일한 질문을 선생이자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나는 샬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샬롬을 실천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숨겨진 민낯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이레네 이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안부를 물어보시는 이 질문 앞에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샬롬의 길, 평화의 사명에서 나는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찰과 묵상의 결과가 도달하게 된 결론이 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한 것이고 열매가 없고 여전히 어둠뿐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어둠 속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이 나에게 속삭이는, 나의 자아가 나에게 속삭이는 부정적인 소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평화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활의 영적 현실을 잘 보여주는 성화 한 편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러한 독특한 양식으로 그려진 성화를 이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품은 6세기경에 이집트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이 성화의 제목은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와 아빠 메나스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성화 작품 중에서도 아주 초기에 속하기 때문에 인체 비례도 잘 맞지 않고 예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화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단순 소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 소박함을 통하여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메나스라는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눈입니다. 유독 크고 뚜렷하게 이 눈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눈은 죽었으되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되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메나스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그림에 여러분 볼 때 왼편에 있는 메나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다가 세상의 직업을 내려놓고 몇 년간 사막에서 운둔하며 기도 생활에 전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기 300년대 초에 로마 제국 최후의 대박해가 닥쳤을 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기꺼이 순교한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메나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사명에 몰입했던 사람입니다. 샬롬을 누렸고 또한 평화의 축복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평화와 샬롬을 누리고 또 살아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어깨를 걷고 친구가 되어주실 정도로 주님과 친밀히 사귀고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메나스 역시 죽었으되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닮은 모습을 하고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쥔 왼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오른손으로는 주님을 대신하여 평화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제3주를 맞아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렸던 샬롬을 되찾으라는 분부입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평안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감신공동체에 속한 우리들 모두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섬기는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그 평화를 나의 이웃들과도 나누라고 분부하십니다. 저는 또 한편 성화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감상을 통해 저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그리스도와 메나스의 성화가 가장 오래된 초기의 성화 작품에 해당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작품은 수년 전에 프랑스에 있는 에큐메니칼 수도 공동체 떼제에서 의뢰하여 제작한 작품입니다.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린 것이긴 하지만 작가의 창의성과 전에는 이런 종류의 이콘은 없었거든요. 새로운 구도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신학적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현대적인 이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성화의 제목은 자비의 이콘입니다. 그리고 이 이콘의 주인공은 보시다시피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백색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화의 그 상단과 하단에 적혀 있는데 외국어라서 알아보기가 힘들지만 다행히 제가 잘 알고 교유하고 있는 감리교회의 여러분들의 선배님 되시는 목사님이 국내의 성화 작가에게 부탁을 하셔서 동일한 작품을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제작하였고 지금 소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 한국판 성화예요. 동일하죠, 그림은. 그러나 그 상단과 하단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국말로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비의 이콘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의 좌우에 6개의 작은 원이 배열되어 있고 그 원에 각각의 장면들을 그려 넣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화는 이야기가 있는 이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6가지 장면 모두를 짚어가면서 설명하기보다는 맨 아래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의 두 장면에만 주목하려고 합니다. 먼저 왼편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귀 위에 태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림이 얼마나 잘 보이실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지금 이 자비를 베풀고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맞습니까? 혹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네, 그 얼굴을 보면 이콘에서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콘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장르의 성화 작품들은요, 단지 성서의 메시지를 이미지와 장면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콘은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이미지가 전하는 이야기 속으로, 그 이야기가 지시하는 영적 현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영적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지금 강도당한 사람의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평안을 잃어버린 채 절망과 고통의 어둠 속에서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께 다가와 말씀하시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온유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해제하십시오. 여러분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아프고 쓰라린 상처를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는 사방이 꽉 막히고 힘들고 지치고 탈진해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영적 메마름 가운데 처해 계시지는 않나요?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림 안에 나를 넣으세요. 말씀 안에 나를 담그세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든든한 두 팔에 안겨 보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내 어둠의 심연 속에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맞아 들으십시오. 이제 오른편의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른편은 6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면으로서 이 성화 작품 전체를 결론 짓고 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는 이것이 없어요. 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주고 여관주인에게 잘 맡기고 가죠. 그런데 성화 작가는 이 창의력을 넣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와서 재회가 아니라 자신이 구해주었던 강도 만난 사람, 아팠던 사람, 쓰러졌던 사람, 죽을 뻔한 사람이 이제 회복되어서 하얀 가운과 같은, 성경적 의미를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가 회복된 것을 함께 축하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앙에 계신 분은,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아주 문자적 의미에 충실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왼편에 광도 만난 사람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그림의 오른편에 함께 동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답은 없지만 저는 그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환자를 돌보아 주었던 여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얼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여관 주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얼굴이에요. 옷만 다른 색깔을 입고 있을 뿐이지 얼굴이 같아요. 거의 같아요. 이 성화 작가를, 이 자비의 이콘을 그린 성화 작가는 왜 여관 주인의 얼굴을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의 얼굴과 같은 것으로 그린 것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화는 성경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표면의 의미를 넘어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의 이콘은, 그리고 특별히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마지막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있어야 할 현장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바로 평화의 잔치를 베푸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받아야 할 사람은, 가장 귀한 주인공 VIP는 다름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형제 자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1번의 헤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의미 가운데 이것을 다시 보면 왜 여관 주인의 얼굴이 주님과 같았는지 저에게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그 사람은 주님 옆에, 가운데 계신 예수님 옆에 있는 주님의 심부름꾼인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주님과 닮은 얼굴을 하고서 주님이 관심하고 사랑하시는 이 땅의 작은 자들, 이 땅의 강도 만난 자들, 이 땅에서 이름 없고 잊혀져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비의 이콘은 이 이콘을 바라보고 또한 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이 영적 현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개입하라고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화 안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이 잔치 자리에 현재 내가 앉아 있을 만한 자리는 어디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직 기쁨의 잔치, 샬롬의 평안을 누릴 만큼 회복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과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에 반응하십시오. 이 평화의 잔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 당당히 앉으시라고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으로 차오르고 있습니까? 나를 부르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자리를 살짝 오른편에 있는 교회의 자리, 성령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축복을 나누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가장 아픈 자리에 있는 가장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주님의 주시는 생명과 평화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김으로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실 것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평안을 얻고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고 여쭐 때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안에서 기도한다. 너는 다만 담대히 너의 삶을 내어 주어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시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